믿음에 관한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믿음은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거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뭐냐 그랬더니 죄로부터서 구원, 모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구원, 또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히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지금도 있고 또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 요한 세례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준 것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하시는데 이거는 못해. 그러면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이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는 뭐를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곧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다. 순종이. 순종 안 하면은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잘 몰라. 잘 모르는 것보다도 행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을 못해요. 잘 못해. 이거를 믿어야 돼. 순종이 믿음이다.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 부르신 것을 지금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 부름을 받고 그렇게 믿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이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도 되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쭉 이 얘기를 기록을 해놨는데 그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차 자기가 나아갈 기업의 땅으로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으로 자기는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도 우리 모양으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 팔아서 자기 아버지가 부자가 되었는데 아니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을 불렀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쫓아갔고 순종해서 자기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기업을 갈 때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가라. 그러니까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복종. 이거는 우리가 순종한다는 이 말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러지만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백부장이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나도 내 부하에게 하라 하면 하고, 내 상관이 나한테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갑니다.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수고를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나라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러니까 하인이 병이 나서버렸어요. 그 기록이 어제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와 같이 믿으면 그 믿음대로 그냥 낫게 되고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 순종이 믿음이에요. 순종 안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뭘 순종했냐 그러면, 가라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까지 갔다는 얘기가 첫 번째 순종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순종은 뭐냐면은 창세기 21장에 하갈과 하갈이 먼저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하고 같이 이제 사라가 경수가 떨어지 이제 자식 낳을 능력이 이제 없다 생각하죠. 하라를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하라는 젊은 여자니까. 그러니까 먼저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삭을 낳기 전에 나중에 이제 100세 때 이삭을 줬는데, 이삭을 자꾸 건드리고 이삭하고 자꾸 싸우고, 큰 놈이 작은 놈을 동생이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지혜받고 싸우고 울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라가 속이 상해가지고, 이거는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하고 이스마엘 쫓아냈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못 살겠습니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요. 아브라함은 이것도 내 자식인데 이걸 쫓아내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는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고 한단 말도 못하고 막 근심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러는데 이거 쫓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마엘은 이거는 네 자식은 자식이나 이거는 육의 자식이다. 내가 원하는 자식이 아니다. 이삭만이 믿음의 자식이요 약속의 자식이니 이을 대를 이을 네 대를 이을 자는 이삭이다. 그래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하갈하고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다 나가서 그 리크사쿠에다가 배낭에다 이렇게 매가지고는 쫓아 보냅니다. 내보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순종이에요. 자기는 안 보내고 싶은데 그걸 보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버릴 것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의 욕심도 버려야 되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습관들도 버려야 되고 내 고집 아집 이것도 버려야 되고, 이거를 버려야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버릴 거는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속에 있는 육신의 모든 정욕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버리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버렸다가 다시 가져왔다가 버렸다가 다시 가져왔다가 이거를 죽을 때까지 이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온전히 버리는 자는 아브라함같이 이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구원을 얻는 완전한 구원을 가진 사람은 뭐냐? 버릴 거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는 거. 세 번째 순종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다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바치라는 겁니다. 바치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은 시험한 게 뭔지 모르죠. 무조건 바치라 그러니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순종이야. 바쳐야 되는 거예요. 바쳐야 되는데 그걸 마음대로 바칠 수 있나요? 바치기가 어렵지요. 그게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바칠 수 있겠어요? 바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최고로 어려운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순종해야 돼. 이것도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해요. 로마서 이따 이 4장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우리 성경 말씀 믿을 만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성과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어 이게. 그런데 이거를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도 이거를 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 있는 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열왕기하 5장에 그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아니 이렇게 기도해서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칠 줄 알았는데 아니 기도도 안 해주고 요단강물에 가서 그냥 몸을 5번 씻으라. 그러니 우리나라에는 좋은 강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가서 씻자. 아이 그러고 가려고 그래서. 그런데 지혜로운 제자들이 자기 따라온 부하들이 아니 왕이요 장군이요 이거를 아니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고침받으려고 왔는데 씻으라고 그러면 씻으면 고쳐진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불평을 하고 가려고 그럽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보지도 않고 말이지 불평할 게 아니다 생각하고는 순종해가지고 그걸 7번 와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더라. 아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이 믿음을 훈련받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날마다 바울 사도의 얘기같이 날마다 무엇 기도하느냐? 내가 죽는 기도를 해야 돼. 죽는 기도. 날마다 죽어야 돼. 뭘 죽느냐? 이게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나쁜 습관이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돼. 오직 말씀만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행동은 순종을 안 해. 그러면은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
로마서 야고보서 2장 좀 읽죠.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순종과 행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순종.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냐? 믿는다고 해도 행함이 없어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교회도 안 나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믿습니다 하면 그거를 천국 보내주겠냐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 말이에요. 또 우리의 어려운 문제로부터서 해결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또 그 밑에 보면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에 혹 가로되 너희의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 행하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그러는데 네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뭘 믿음을? 행함이 없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보일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행함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이겠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야.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21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믿음이라니까. 순종이 이건 잘 몰라.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을 잘 못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래서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에 이삭을 낳겠다고 믿을 수 있어요? 못 믿는 거죠. 살아도 경수가 떨어지고 60세 벌써 떨어져 버렸어, 사라가. 그런데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 능력이 없어. 그러나 믿는다 이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또 19절 그 후반절에 보면요, 100세나 되어가지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 믿음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다 믿음을
믿음을 경고해 가지고 믿음을 더 자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도 안 하고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여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런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의로 여김을 받은, 예수 믿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여러분이나 나에게도 이것이 똑같이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그래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믿음만 아브라함 같이 이런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죽어서 천국 가는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어려움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맡기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순종해서 복받고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상과 또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가 너를 치려 들어오면은 여호와께서 네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한 길로 원수가 들어왔더라도 네 앞에서 7길로 다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뭐를 염려하냐? 뭐를 순종 안 하고 의심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살라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믿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받은 줄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또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다가 또 천국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